이제 득세 네 번째 날이고 이제 내일 이제 다섯 번째 날인데 피곤하시죠? 네. 다들 잘 나오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주무시면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송파동교회 와서 처음 한 작년 5월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감회가 새로워서 말씀드리는데 저만 감회가 새롭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제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음에는 당연히 이삭 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나 이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개는 한 절만 나와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믿음도 한 절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받아 믿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예수님은 구약을 축약해서 말할 때 구약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를 또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긴 분량을 할애하며 그의 믿음을 서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특권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영화 같은데 묘사를 보면은 이 모세가 입양이 됐잖아요. 이렇게 파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칭만 왕자지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래서 뭐 특출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묘사가 돼요. 마치 후계자는 람세스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요세푸스와 필로의 글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모세는 후계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공식 후계자이었고 공식 양자로서 입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특권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특권을 누리길 좋아하지 거절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통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야말로 특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의원, 시의원 우리가 이제 뽑을 때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찍는 그 사람 그 구의원, 시의원만 돼도 엄청난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특권의 끝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2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특권 폐지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많은데요. 연봉이 1억 3천에 7명의 자기 보좌관을 들 수 있습니다. 보좌관들 총 연봉은 5억 5천이 넘는다고 그래요. 연간 활동비로 주어지는 돈이 564만 원이고 간식비가 600만 원입니다.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시찰비가 매년 2천만 원, 명절 휴가비가 8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매년. 다 합치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이 연간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있죠. 특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양심이 있는지 특권을 좀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그 특권 줄이는 특별히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을 내려놓는 법을 본인들이 발의해 놓고선 투표했는데 이제 부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속마음이 그 특권을 더 누리면 더 누렸지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결정을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있는 나이고 세상 물정을 아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파라오의 아들로서, 후계자로서 파라오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고 파라오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이 어마어마한들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를 보호해줘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수많은 교육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웅적인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던 사람이죠. 자신은 이집트에서 사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모세는 제정신이 아니죠. 부귀영화를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면 그 특권을 잘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걸림돌이 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특권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자기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는 그 특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요,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선택은 거꾸로 말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뭔가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버린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놓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버리겠습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렸습니다. 매력적인 특권을 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렸으며 즐거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인지 죄와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옵션이 붙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죄랑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이것을 버리고 싶은데 옆에 플러스 죄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기쁨도 누리고 복도 받는다. 이러면 왜 그걸 못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죄와 함께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와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약 모르는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했을 때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뭘 선택해야 되고 뭐가 좋은 것인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잠깐 좋은 것, 잠깐 좋다가 말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판단 기준이. 근데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고난이 되고 이런 것으로 바라봤을 때는 쉽게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나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잠깐 힘든 것을 줄 것인지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즐겁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는 잠시 즐거울 뿐이에요. 그 죄를 통한 파괴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고 잠깐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잠깐의 즐거움, 잠시 즐겁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만한 일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죠. 잠깐 마시고 뭐 운전해서 내가 가면 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약에 손을 대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들음에도 어때요?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다가 인생이 꼬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일은 뭐예요? 그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이가 많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의 길을 걷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백성들과 자기는 함께하는 특권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동행하는데 모세한테는 이게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뭐 일만 있으면 들이받습니다. 들이받고 반항하고 사람들 모아서 반란 일으키고 또 몰래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해요. 40년 내내. 제가 모세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이러려고 내가 파라오 다 때려치고 내가 여기 왔나?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좀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사람들이 막 정말 대단한 거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급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맨날 들이받고 반항하고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폄훼하고 깔아뭉개고 모세의 주변에 보면 모세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고난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은. 그런데도 모세가 바라본 것은 백성들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를 잘 따라주고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여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을 바란 게 아니에요. 뭘 바란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결국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선택을 한 거죠. 믿음으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기쁨이냐 아니면 고난이냐 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고 그는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18살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돼서 아들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자기의 이제 굉장히 오래된 차를 이제 선물을 해주면서 이 차를 갖다 팔아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 차를 팔아서 더 좋은 차를 사든지 돈을 보태갖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신이 나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중고차 매매상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차라서 100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이제 온 거죠 아빠한테. 이거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데 이거 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또 중고차 매매상을 좀 가보라고. 그래서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서 그 매매상이 딱 보더니만 그 차를 쭉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차는 당장 나한테 팔아라. 이 차는 뭐 굉장히 희귀한 차고 그 해에 한 200대밖에 만들지 않은 차인데 아주 이거 좋은 차다. 아주 올드하고 이거 나한테 지금 1억에 팔겠냐. 나한테 1억에 팔아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는 그대로인데 그 차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1억이 되고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그냥 이제 오래된 차라고만 생각하면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같은 차인데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26절의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그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애굽의 모든 보화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을 안 것이죠. 모세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애굽의 후계자 자리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고 수모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았던 거죠. 특별히 여기서 모세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하는 표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죠. 근데 모세의 선택과 그 모세의 고난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한 수모와 고난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핍박 가운데 온갖 감언이설로 믿음을 배반하라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더 완전한 선택이요 더 좋은 선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지 않냐? 그리고 그 모세 발자취를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냐? 너희가 정말 그 모세가 말한 그 모세의 계명들과 말씀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지금도 그렇게 존경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왜 모세가 선택했던 길을 가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세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지 고난이 힘들다고 죄와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요, 매매라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자꾸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따르고 구약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구약의 인물들을 봐라.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힘들길 어려운 길들, 사람이 찾지 않는 길들, 고난의 길들을 기꺼이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더 자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올지 말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일 아침도 선택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4일을 나왔는데 하루는 봐주겠지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헌신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헌신할지 말지. 안 하면 편하죠. 하면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어요. 안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맡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요, 부담감이요, 그거 하면서도 욕을 먹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근데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교회 일을 맡고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도 있고요,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때도 희생하는 척만 할 수도 있고요. 진짜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결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택들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그 선택을 하기가 더 쉽겠죠. 모세는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른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생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이 생의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기독교는 결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매 순간 믿어야 돼요. 매 순간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올바른 결정, 믿음 때문에 내가 좋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받게 되는 손해와 희생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속적인 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이 복은요, 세속적인 물질보다 더 큰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지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면 반대 것을 포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려면 잠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잠을 포기를 못하면은 결국에 나와서 기도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포기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뭔가를 우리가 뭐 수재민을 돕든지 뭘 하려면 뭔가를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다른 거를 살 수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또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포기할 때 우리의 기준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